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을 손에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이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당시 이 가버나움이 속해 있었던 갈릴리는 이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정부는 헤롯에게 이 정치와 군대의 권위를 부여해서 이 갈릴리 지역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버나움에서 만난 백부장은 헤롯 군대에 소속된 지휘관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들이 회복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비유대인들을 주로 자신의 군인으로 채용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 또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의 상태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과 종의 관계는 원래 종속의 관계입니다. 이 종은 백부장에게 소속된 자로서 이 자유와 특권이 없이 오직 주인인 백부장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는 주체가 아닌 물건처럼 취급을 받는 객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종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나의 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존경하는 대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종에게 오히려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사회적 통념과는 상충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매우 이례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그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이 공회원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들은 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그 사실을 예수님께 와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그 시대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신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 헤롯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은 누구입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혹이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혹이라도 선동을 해야 할까 늘 염려하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이러한 일을 백성들이 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시대의 유대인 장로들은 이 이방인을 더러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당부를 들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평소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백부장이 당부하는 일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상식이 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거기에는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유대인 장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그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합당한 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 장로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장로들은 민족을 향한 백부장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 소개를 하는데 그 단어를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을 향한 백부장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매우 헌신적인, 마치 신이 사랑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배척했던 유대인 장로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은 것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이 백부장이 살아가고 있는 삶, 그리고 민족을 사랑했던 모습, 그 모습은 매우 헌신적이며 그리고 섬기는 사랑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방인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에게 선함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일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짓는 일을 도와줬다고 기록합니다.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는 이 말은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의 행함과 비슷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이 백부장 또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그의 사랑과 그의 신뢰와 그의 믿음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늘 실천하고 있었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을 유대인 장로들도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은 유대인 장로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백부장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이 급히 자신의 친구들을 또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의 색깔을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말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어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이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이 분위기상으로 이 4절에 나오는 합당하다와 정반대의 의미를 갖습니다. 4절에서는 유대인 장로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에 가시는 일, 이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은혜로운 일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작 당사자인 백부장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것은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백부장은 매우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저희 집에 그렇게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멀리서 명령만 하셔도 충분히 권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확신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7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기에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놀랍게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놀라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놀라다라는 단어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놀라다라는 단어의 주어가 예수님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 복음서에 딱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2번은 백부장과 관련된 곳에서 나옵니다. 즉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한 번은 이 마가복음 6장 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에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정말 참 이상하구나 라면서 놀라십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 2가지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믿음이 좋은 것을 보고 놀라신 것이고 한쪽은 믿음이 없음을 보고 놀라신 것입니다. 아무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표현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과 관련돼서 나오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놀람의 주어가 예수님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 표현을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여,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도 확실히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확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살펴본 바로 이 백부장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도 그 믿음을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믿음이 그의 삶의 중심에 배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언제나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공동체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인정해 줄 정도로 그 공동체와 어우러지는 함께 가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 공동체 아니든 공동체 밖이든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훈련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잘하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받는 만큼 성장하는 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이 드라마에 이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표현을 볼 때에 야,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누군가 잘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보고 야, 이 사람 참 믿을만 하구나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간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간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어주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선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점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먼저 인정해주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그 사람이 훌륭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멋있어 보일 때 믿음이 참 훌륭하구나 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훌륭히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먼저 그 사람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러면 믿어주는 만큼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믿어주는 만큼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인정이 먼저 있을 때에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고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믿음을 인정해주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 남쪽 끝에 있는 나인이라는 성을 방문하십니다. 이 나인 성문의 앞에 도달하셨을 때에 성문 밖으로 나오는 장래 행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절망의 늪에 빠진 한 여인을 발견하십니다.
우리 7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신을 메고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장례를 위해서 시신을 운구하는 행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선을 이 시신에 머물지 않고 그 옆에 있는 한 여인에게로 향하십니다. 죽은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우리 7장 1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여인은 과부이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편 없이 지금까지 아들에 의존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더욱 처절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독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찾아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아픔을 겪고 있는 여인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여인의 처지에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7장 1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나인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그 독자를 장례하는 행렬에 함께 따라가면서 이 여인과 함께 울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여인을 향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이 더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장례의 행렬에 함께 합니다. 우리 7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삶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십니다.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자까지 뒤틀릴 정도의 아픔을 갖고 이 여인의 슬픔을 느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특히 이 여인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느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보셨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계획이 이미 그 자리에 있었으며, 예수님의 시선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예수님의 삶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긍휼에서부터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의 손을 관 위에 얹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관은 요즘처럼 이렇게 덮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신을 운구하기 위한 들것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것에 들려서 운구되고 있는 이 시신 위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습니다. 그러자 장례 행렬이 멈춥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일어납니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들을 살림으로써 이 장례식을 살아난 아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변경시키십니다. 그렇게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기보다 다른 쪽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적은 어머니와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좀 모아졌으면 합니다. 우리 7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보시면 더 이해하기 좋은 표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기적을 일으켰음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고백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원래의 의미는 방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뜻으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셨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방문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방문하셨다고 합니까?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백성을 속량시키기 위해서, 백성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방문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기적의 이야기가 전하는 것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겼던 그 마음을 통해서,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긍휼의 하나님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그 여인을 신방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방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방 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긍휼이 있어야지만 이 긍휼을 통해서 함께 가다라는 공동체의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속에 품으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이웃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담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아픔을 갖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을 갖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삶의 자리에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를 방문해 주시고 그의 아픔을 위로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밤 기도회 때나 새벽 기도회 때나 아니면 혼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바로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면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보다는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 지역사회에 섬기는 우리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늘 방문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젊은 집사님께서 수술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추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하면 신경이 일부 손상될 수가 있어서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일이 생기는 수술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수술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기도를 해주는데 어찌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면서 묻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픔이 있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자리에 방문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기를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나인성에 아픔이 있는 과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믿음의 기도가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가다, 이 비전은 믿음이 만들어갑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 믿어주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평가해주는 믿음이 아니라 먼저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다, 이것은 긍휼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긍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 그 기도, 그것이 바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긍휼로 나와 이웃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긍휼로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상대의 믿음을 인정해주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긍휼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방문을 초청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